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낙심치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둘입니다. 인간은 왜 둘이냐 그러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육신이라고 합니다. 속사람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겉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속사람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에서든 지옥에서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양식은 음식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혼은 영적인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나 불신자들이 모두가 다 영적인 생명도 있고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불신자들의 영적 생명은 성경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혼을, 그 속사람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이 영적인 속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말씀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적인 것, 땅의 것을 위한,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것 때문에 행복도 하고 불행도 결정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일생을 살고 죽게 되면 이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 속사람, 이 생명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짜가 우리 겉사람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사람으로 인하여서 겉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겉사람에게 속아서 이 속사람이 이 고통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에게 속아서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과 하늘에 사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천국에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고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는데, 이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오래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나그네 인생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잠깐 왔다가는 그 세상에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의식주 그걸로 인해서 내 영혼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종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이다. 스쳐 지나가는 길이지 거기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는 없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찬송가는 이런 멋있는 가사를 써놨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영원히 이 땅에 있을 마음 있으세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못 가더라도 불행하게 삽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더 심각한 우리의 고백을 누가 대신하여 이렇게 가사를 썼습니다.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이 세상은 고독합니다. 이 세상은 불안합니다. 이 세상은 슬픔과 괴로움뿐인 세상인데 이런 세상도 언제 지나가느냐듯이 쓱 지나가고 말아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정신 따라서 전한 몸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3절 보세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정들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강건하면 80을 사는데 80을 사는 인생 가운데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어젯밤에 꿈과 같은 천막지.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 같이 헛되니.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육체의 소욕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모든 것들이 사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볼까? 내가 좀 더 건강해야지. 이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낙심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고민하고 고민했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살아봤잖아요. 인생을 해결되던가요? 해결이 안 되니까 우울증이 와버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어렵게 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요거 외에는 육체가 원하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고민하는 모든 고민은 육체에 대한 고민, 그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세요. 우리는 육신의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육체를 생각하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 절망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부부싸움 하지 않았어요? 다 의식주 문제입니다. 어젯밤에 자면서 싸우지 않았어요? 다 의식주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뭐지요? 다 이 땅의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는 영적인,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들고, 어떻게 하면 말씀 잘 들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서 상급받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까, 이렇게 고민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천국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보고만 있을 때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내고 주님을 바라보는 오뚜기 같은 신앙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낙심하고 절망할까요? 속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절망할까요?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이 오직 겉사람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 그런 거예요. 어떠세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멋지고 근사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줍니다. 낙심치 않는 신앙,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한 가지 원리만 전하겠습니다. 영원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낙심하는, 절망하는 삶을 사는데요, 이 사람은 솔직히 말씀을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은,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영적인 것을 한 번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육적인 것만, 보이는 것만,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삶의 환경이 조금은 어려움이 와버리면 여지없이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을 해버리죠. 오늘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로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오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오늘을 하되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만 알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용기를 잃다, 낙심하다, 마음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음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예수 밖에 있으면, 복음 밖에 있으면, 하나님 밖에 있으면 마음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늘 우울했을 것인지라. 왜?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낙심하고 절망한 뿐이야. 왜? 환경 자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따라서 내 마음 나도 몰라.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서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마음이 낙심되어 떨어지면 한순간에 사람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 우울하고 그런 줄 아세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입니다. 무릇 마음을 지키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돈을 지키고 물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고 나의 삶을 지키고 자녀 지키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뿌리가,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네 모든 에너지가 네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야. 근데 마음에 힘이 없어. 그래서 사람은 항상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마음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 없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 낙심거립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 분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는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순간, 말씀을 떠난 순간, 복음을 떠난 순간 우리의 마음은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위축되어 있고 용기가 없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힘없이 살아가는 것이 마음을 잃어버린 거야. 왜 잃어버렸냐? 염려 때문에. 왜 염려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 말씀 안에 있지 않아. 복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돈을 지켜,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내 인생의 부귀영화를, 성공을 지키고 이렇게 하다가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낙심하고 마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 기가 막힌 말씀은 우리가 모를 말씀이 아니라 교회 1년만 다니면 다 외워버리는 사람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가 뭔가 계획을 해야 돼.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준비해서 실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기획과 계획은 마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미래를, 비전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여기서 계획할지라도 이 말이 하샤브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계획이란 말이 생각하다, 계획하다, 판단을 내리다 이런 뜻입니다. 계획이란 말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고 심사숙고하여 생각하고 난 이후에 계획을 세우고 마음에 확정을 하고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판단을 밤새도록 심사숙고하고 몇 년 동안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해서 출발했는데 네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아? 그 말입니다.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실망하다 못해 절망을 하겠죠. 사람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이런 원리들을 잘 알고 살아야, 구원 안 받았어도 이 땅에서 우울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일반 은총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언제 실망하냐? 마음 먹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돼,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열심히 자신이 밤새도록 구상하고 몇 날을 고민하여 계획을 세웠어요. 자신이 세운 계획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자기가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또 다했어. 그 이유가 뭐냐? 문법은 더 기가 막히게 됐어요. 강조 능동태로 됐습니다. 강조 능동. 무슨 말이냐?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실망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강조 능동태라는 이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마음먹은, 내가 세운 계획은 100% 이건 이루어져. 이건 100% 확실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됐든 말씀이 됐든 어떤 조언도 필요 없다. 내가 세운 계획은 PL, 강조 능동태로 누구도 개입해서 안 돼. 왜? 너무 확실하니까. 마치 소시오패스처럼.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안 돼. 빗나가 버렸어. 이때 사람은 절망하다 못해 우울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다 못해 나중에 자살해버린 이유가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의 마지막 종말은 자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마음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잡히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용기가 있으니까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인생도 내가 살고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냐? 이제 용기를 잃지 않도록 네 마음을 내가 붙잡아 줄 거야. 왜냐?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설법이란 말은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날 삶을 보십시오. 우리 환경과 상황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증 걸리고 막 인생을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용기 주시고 마음 다시 붙잡아 줘서 이 자리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요? 또한 지금 현재 매일같이 힘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현재 시제에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붙잡아주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도록 너에게 마음을 내가 붙잡아줬어. 근데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붙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냐? 미하여도 됐어요. 계속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네 마음 붙잡고 용기를 북돋아 줄 거야.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우리가 우울증 안 걸리고 싶어서 안 걸려요? 자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법이 그렇게 됐어요. 내가 네 마음 붙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네가 용기를 낸 거야.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제 나누고 이 자리까지 있는 거야.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너를 그렇게 인도했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남성 3인칭 단수, 많은 사람 중에 너 한 명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마음 힘을 주시고 일어섰은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주님께서 힘을 주지 않으면 일반 은총도 우리는 못 살아. 이제부터 우리는 겉사람으로 인한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다시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는, 이 육신은, 우리 삶은 낡아지나 이 말이요, 언어에 보면은 파괴하다, 파멸시키다, 부패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해석이냐? 우리의 겉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파괴되고 파멸되고 부패해지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타락된 삶을 살아버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질 수밖에 없느니라. 누가 그러대?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어떠긴 진짜 많이 먹어 보여. 완전히 꼰대 늙어 보여. 주름살이 바글바글. 나이가 어떠긴 늙은 거지. 청춘을 돌려다오. 왜 돌려달라는 거예요? 청춘 다 갔으니까. 흘러 가다가 사람이 또 죽어요. 어떻게 사람이 늙어지고 썩어 문드러지다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 이유가 이 문법에 보니까 직설법으로 해. 진짜로 죽는단다.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단다. 단 한 사람도 아담 이후에 다 죽었단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우울증 당장 해결되는 거. 육체를 인정하지 마라. 이거 죽지 그럼 살아. 근데 이거 안 죽으려고 막 더 살라고 막 아프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영적인 것은 0.1% 생각을 하고 육신의 고깃덩어리 이것만 생각하면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죽을 때까지 불행하고 저주받다가 죽어버려. 어차피 죽을 건데. 불신자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 죽어. 불신자가 우울한 거 맞습니까? 왠 줄 아세요? 삶을 인정해서 그래. 한번 죽지. 가는 거지 뭐. 인생 별거 있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거 환경 상황 문제 붙잡고 이거 늘어지니까 사단의 역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법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현재 시제입니다. 언제 낡아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여러분 10대 아이들에게 요즘 어떤 일이 그래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들한테.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다. 인생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님 등살에, 학업 등살에, 요즘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살 뿐입니다. 게임에 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다 받아들이면 못 살아요.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이게 낡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반드시 육체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 언제령에서 죄의 삭선 사망이야. 너 반드시 죽어.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낡아지고 썩어져 가지고 부패해져서 죽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이단,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만희, 정명석, 안상홍,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죽게 돼 있어요. 너는 흙인 흙으로 돌아가라. 예, 돌아가라. 그리고 육체는 늘 허물어지는 거예요. 요즘 애들도 그러대요. 몸이 작년 같지가 않아요. 찬바람이 불면은 자꾸 무릎이 쑤시고 그래서요. 아유, 요즘 어디 가서 안마나 좀 할까. 아이들이 그래요. 아주 성경적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낡아지려니요. 이걸 인정을 해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해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이 또 있대. 속이 또 하나 있다는 거야. 이게 영혼이라는 거야. 이게 진짜라는 거야. 애벌레 속에 나방이, 잠자리가, 호랑나비가, 이 파리가, 진짜로 이게 진짜야. 이게 애벌레 속에 있는 게 진짜야. 계란 속에 닭이 진짜야.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 안 해. 여기 속사람이 날로 옹마도다 새로워지도다 이 말이 의미가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 다시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갱신되어 다시, 그래 육체가 망가지로 삶의 환경에 어려울수록 우리 속사람은 갱신된다, 새로워진다, 개혁되어진다, 막 바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란이 달걀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별가리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애벌레가 약해지고 찢어지는 순간 더 고통을 통해서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아이가 세상에 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속사람 때문에 삶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 진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고난 누군가가 대신해 주면 안 돼. 이거는 번데기가 나올 때까지 안 나와서 좀 인간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면도칼로 싹 비워줬어.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날라와. 날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 죽어버려요. 약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갱신되어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갱신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롭게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할지니, 이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할지니,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 이 구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세가 영생이,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나이 먹을수록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이 먹을수록 예배, 기도, 말씀, 교제, 하나님 나라 생각도 안 해버려. 이거는 이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처녀 총각이 결혼 날짜 잡아놓고 잠을 설치해야 돼. 근데 우리는 죽을 날을 잡아놓고 잠을 설친 게 아니라 그 신랑 안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을 안 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야, 사람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겉사람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날마다 갱신되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할지니. 잠깐 여러분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낙심하게 한 것들이 뭡니까? 뭐가 여러분들 낙심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의식주의야.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영적인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내가 절망합니다, 주님,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하는 사람 있습니까? 참
전부 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도 안 되니까 하나님 있어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래. 이게 지금 뭐예요? 불신자가 하는 소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 온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우리는 저주받아서 못 살아요. 얘가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얘는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요. 얘들이 원하는 대로 주면 안 돼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줘야지 얘들이 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돼버리면 우리는 땅에 저주받고 망해서 지옥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늦게 주는 거예요. 직설법이에요. 이렇게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갱신되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 진짜 그랬을까요? 여러분, 겉사람에 대한 삶의 고난이 와서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서 속사람이 새롭게 갱신되어진 걸 느끼십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환경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갱신되고 의뢰받고 회복되는 걸 느끼셨습니까? 직설법입니다. 실제 있었다.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들은 속사람이 주님의 보혈로 새로워지고 다시 매일같이 새롭게 시작되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속사람을 새롭게 갱신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갱신되어진단다. 수동태로 됐습니다. 능동태는 내가 하는 주체가 주어가 나잖아요. 수동태는 밖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교회에 오는 것은 능동태죠. 교육이 싫은데 남편이 아내가 목을 붙잡고 예배 드려야 돼 끌고 오는 거 수동태죠. 우리에게 속사람이 갱신돼서 거듭나서 새롭게 돼서 구원받고 천국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도 내 뜻대로 될 수 없는 것이고 내 마음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키시고 나의 영혼을 지킬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환경이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새 생명이 출산에 가까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본문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험한 것이, 이 환난은 속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이, 이 육체가 이 땅에 살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받는 그 환난이 작다는 거야. 아주 경한 거, 큰 게 아니라는 거야. 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 당하는 그 환난의 경험한 것이, 잠깐 당하는 그 고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이 땅에 잠깐 삶의 고난이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려고 잠깐 너에게 고난이 온 거야.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것은 잠시반 육체의 환난에 경한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삶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이루게,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기다, 성취하다, 만들다, 준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룬다 이 말이에요. 현재 내가 고민하고 당하고 있는 겉사람의 문제는 금방 지나간다. 잠깐 고난이 올 거야. 겉사람의 환난의 고통 때문에 지극히 큰 영원한 중요한 것을 성취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문제들은 내세의 영원한 것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큰 상급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지니, 내가 지금 고생하니 고생을 통하여 10년 후에 집을 사고 차를 살고 부경화를 누릴 수 있다면, 내가 10년, 20년 후에 마음껏 지식의 세계를 누릴 수 있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고난 받을 수 있지 않겠니? 잠깐 배운 그 지식으로 고난이라고 한다면 고난인데, 그 고난을 참았더니 죽을 때까지 그 지식을 가지고 누릴 수 있지 않니? 뱃속에 10개월
아이를 가지고 있었더니 10개월 후에 아이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영화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니? 나는 10개월 동안 품기 싫어서 나는 혼자 살 겁니다. 나는 자식 놓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한 문제들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냐? 여기 질서법으로 됐어요. 이 땅의 육체의 고민과 환난을 통해서 천국의 영원한 걸 성취하는 일이 실제로 있단다. 실제 있는 일이란다. 현재로 돼 있어요.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왜? 현재 시제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은 중수디포라는 이 문법이 돼서요. 중수디포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주어가 행동한 것이 원인이 돼서 결과가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주어가 내가 당했어. 근데 그 당한 만큼 나한테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을 너에게 되돌려주고 상급을 되돌려줄 거야. 구약으로 히트파일이라는 이 동사입니다. 주어가 한 행동이 원인이 돼서 결과가 그 주어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사는 동안 고난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나에게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 헬라어로 충수디포라는 이 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금방 지나가는 육체의 고민거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세의 복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시험 들고 절망하고 맨날 사람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땅의 것, 전부 다 육신의 것.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까지만 원망하고 저주를 해가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주목!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살아가는 삶에 주목하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 때문에 평생 주목하고 살아. 남편을 주목하고 아내를 주목하고 신랑을 주목하고 신부를 주목하고 부부를, 다들 같은 말이야. 아무도 계속 돈을 주목하고 명예를 주목하고 건강을 주목하고 지식을 주목하고 자녀를 주목하고 사람을 주목하고 지나가는 것들을 계속 주목하고 내가 주목한 모든 것을 나를 실망하게 하는데, 그렇게 살아왔잖아 인생을. 근데 그거 지금 살아온 인생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도록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죽을 때가 또 이렇게 살아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런 짓거리 하고 살아가는 거야. 청춘 낭비, 인생 낭비. 80년을 해왔으면서 죽을 때까지 또 꼬닥면서 가죠.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었네. 있었어요? 70년, 80년 살아오면서 만족이 없었으면 됐지. 정신 차려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하고 30년 살아봤는데 만족이 없었는데 이 인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아내보고 만족이 없었으면 만족을 우리 인간은 주는 게 아니구나. 돈 100만 원 줬더니 만족합니까? 1000만 원 버니까 만족합니까? 1억을 버니까 만족합니까? 땅을 수십 평, 수백 평, 수천 평을 사놓으니까 만족합니까? 그런 게 어디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결혼한 줄 아세요? 신자를 통해서 만족 없으니까 불신자를 통해서 얻으려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그래서 주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목 한번 해보세요. 주시하다, 관찰하다, 심사숙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바라보냐 그 말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닙니까? 이 말이 보이는 거, 이 땅 거, 일용할 양식, 의식주 문제. 이것 때문에 이민을 가고, 이것 때문에 시집 가고, 이것 때문에 장가 가고, 이것 때문에 지방 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이것 때문에 신앙 떠나잖아요. 보이는 것을 주목 때문에. 보이는 것. 여러분, 보이는 것을 주목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합니까?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만 영원하고 우리 영혼이 영원하고 천국이 영원해요. 이 세 가지 외에는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살아갑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주목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심사숙고하여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 일과 주님의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시하여 열심히 보면 낙심할,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주목하면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것을 바라보면 낙심할 일이 없다. 오늘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낙심된 마음이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들은 언제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됩니까?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문법이 분사로 됐습니다. 분사란 말은 장소, 방향, 시간, 이 말이 분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 사전하고 똑같잖아요. 무슨 말이냐?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어느 곳에든 관계없이 주님을 바라보라. 교회든 집이든 직장이든 사회생활이든 사랑관계 어떤 곳에 있든 주님 바라봐야 된다. 언제 바라봐야 되냐? 현재 시대. 지금 바라보고 있냐? 그럼 용기가 나고 힘이 날 거야. 지금 바라보면 용기가 나고 힘이 날 거야. 소유격이에요. 더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가 내 안에 소유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소유된 사람은 말씀을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상급 주실 것을 바라봐. 주님을 소유한 사람.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소유가 되지 않아. 소유격이에요. 이런 사람은 땅을 소유하기 때문에, 세상을 소유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위해 살다가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을 해요. 여기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 이 단어가요, 보다, 바라보다, 주시하다, 관찰하다, 식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현재 보이는 것은 잠깐 있는 것들인데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 것들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시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단다. 그리고 항상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수동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눈이 닫혔고 수동태로 이게 보이는 것들은 눈이 열렸습니다. 수동태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천국의 세계는 완전히 수동태로 닫혀있어. 그건 누군가가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도록. 그런데 사단이 우리 육을 열어놔서 이 땅의 것만 소유하도록 딱 집착하게 만들었어. 또 하나, 보이는 것과 또 여기 보이지 않는, 이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바라보다, 주시하다, 관찰하다, 식별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거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천국을 바라보아야 하고 주시하면서 관찰해야 된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주시하고, 재림을 주시하고, 재림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 관찰하고, 이것이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천국에 보이지 않는 것인지를 식별해라. 너는 지금 뭐를 주목하고 있는 거야? 식별해. 보이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거야? 너희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래서 수동태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 열어주면 식별이 딱 됩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땅의 것과 하늘의 겉사람이 추구할 것, 속사람이 추구할 것, 불신자로 99.9% 아니 100%가 다 식별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개, 돼지하고 똑같습니다. 의식적 문제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의 것이 보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수동태.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셔서 내세의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 내 마음도 주관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이 땅에서 아무리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이루어지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깨달았잖아요. 살면서 얼마나 더 망하고 얼마나 더 저주받고 또 얼마나 또 머리를 싸면서 개고생하고 난 다음에 또 망하고 난 다음에 또 시작하고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설사 환경 때문에 낙심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용기를 내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내가 어떠한 일에 힘들고 좌절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낙심됐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주목하고 있다가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자격증이 합격이 안 돼서? 학교를 떨어져서? 진학을 못해서? 사업이 안 돼서? 자존심이 상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위축돼서 기죽어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땅의 것을 주목하여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갈 때 땅은 언제든지 나에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실망 안 주고 내 뜻대로 됐어. 잠시 잠깐 기쁨입니다.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지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에서 바람 잡는 것과 같으었대니 집 산 거 잠깐, 차 산 거 잠깐, 시장을 간 거 잠깐, 땅 좋은 거 산 거 잠깐 기쁠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절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2022년도 월드컵 꿈에 소원이 딱 한 가지 16강. 아니 그런 것도 없어. 한 팀이라도 좀 이겨다오. 16강 됐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만족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브라질 밟아. 말 탄 김에 처갓집 들려야지. 브라질 아무것도 아니야. 이구동성 울면서 또 울어 또. 야, 그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또 저하고. 나도 밤을 새고 봤어. 3시 반까지. 미쳤지.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여보, 브라질 꺾을 수 있어. 야, 인간 만족 절대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육신의 삶 가운데 육신의 것을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낙심한 마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나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삶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의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말고 이 땅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갱신의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주 용기를 주셔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